지난 가을에 경주에서 국제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APEC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어떤 얘기들이 다뤄졌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그런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회의 자체보다는 센세이션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금관을 선물해 줬었습니다. 금관. 그동안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일방적인 관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진짜 폭탄이에요, 진짜. 거의 강탈 수준이죠. 우리나라에도 3,500억 불, 거의 현금으로 내놔라, 이 정도 아니었습니까? 큰 틀에서 3,500억 불 합의는 했지만 디테일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 갑자기 그걸 다 내놓으면 우리 다시 IMF 옵니다. 읍소도 하고, 통화 스와프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디테일에서 자꾸 마주하면서 그게 엇갈렸어요.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에이펙을 바로 앞두고 이 관세 협상이 우리의 주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가지고 다행스럽게도 타결이 됐어요. 아마 그에 대한 보답처럼 방문한 트럼프에게 왕관과 무궁화 대훈장, 이걸 그동안에 이런 훈장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데, 그렇게 왕관과 훈장을 줬습니다. 트럼프가요, 각종 보석으로 번쩍번쩍하는 이 무궁화 대훈장을 보고 지금 당장 걸어보고 싶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천마총 금관을 본따서 만든 이 금관, 금이 190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때 당시 시가로 1억 3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그냥 모형 정도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서 막 입이 찢어져요. 귀에 걸려. 그러면서요, 보통은 이제 그냥 자기만 타고 에어포스 원, 그 미국 대통령 전용기,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 금관 싣고 가자. 같이 나랑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막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의 제왕적 통치를 반대하면서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 구호가 뭐였냐면 No Kings였어요. 왕은 없다. 트럼프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일방적이잖아요, 막. 그렇죠? 이 말 했다가 뒤집고 다시 막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왕은 없다. No Kings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트럼프한테 왕관을 선물했다고 딱 그러니까 이 No Kings 시위하던 사람들 화가 났죠.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왕관을 수여했다는 기사 밑에. 왕관? 고대 왕관이라고? 진짜?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는 No Kings 시위를 하는데 한국이 그 사람한테 왕관을 줬다고? 한국이 이렇게 심하게 미국인을 증오하는지는 미처 몰랐어. 이런 댓글이 있는 거죠. 실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데 그 댓글 밑에 또 답글이 또 달리잖아요. 답글 중에 이런 답글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을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똑똑해서 갓 걸음마를 뗀 아기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뭐예요? 트럼프를 애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싶어 막 안달난 애기.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유력한 매체들도요, 한국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에게 왕관을 선물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한국의 허를 찌르는 외교술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뿐만이 아니죠. 세상에는요,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바닥에서는요, 내가 왕이야.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거기서. 왕 노릇하고 왕처럼 행동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죠. 박사,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불러왔는데 이 번역이 좀 애매하죠. 우리 성경은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호를 달고 그 밑에 주석을 붙여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성가들. 밤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이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그런데 하는 말이요? 폭탄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왕을 찾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두 왕은 없다. 두 왕은 없어요. 이들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폭탄입니다. 왜요? 3절 말씀 보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이 도시가 지금 막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어떤 소동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냥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당시에 이들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 신앙을 통하여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지만 조금 더 앞서서 누가 돌풍을 또 한번 일으켰습니까? 영적 돌풍을? 세례 요한. 아니,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요단강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막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살짝 사람들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지금 담아서 이 영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대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갑작스럽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쉬쉬하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왜? 지금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지금 로마 제국 땅이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질문, 더군다나 대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소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이런 갑작스럽고 대놓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지금 예루살렘을 술렁술렁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에서 헤롯도 지금 소동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헤롯은 어땠을까? 속이 뒤집어졌겠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나? 다른 왕이 있어?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인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로마 황제와의 친분으로 유대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술수에 능했는지, 그리고 사실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쭉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유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그래서 사려고 애썼어요. 여러 도시들을 새롭게 만들고요, 그렇게 증축했고, 우선은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행한 일이 있는데 거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 성전을 증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성전터를 넓혔어요.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구역을
이 성전터 주변에 행각을 지었어요. 행각.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행각 얘기하는데 그건 동쪽으로 쭉 있고요. 단층이에요. 그런데 왕의 행각, 이렇게 둘러진 왕의 행각은 2층,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출입문과 연결한 아치들을 만들었어. 우리 예전에 성막과 성전할 때 다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땠냐? 주 출입문이 이쪽 남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쪽에는 낮아요, 지대가. 그러니까 밑에서 입구로 쭉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바깥에 성전 뜰로 나와. 이런 놀라운 설계와 구조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스펙타클한 프로젝트였는지 이 건축물의 위용에 사람들이 다 놀라죠. 갈릴리 촌놈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야, 이거 성전 딱 보고요, 우와, 입이 딱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예수님 저거 보세요, 저 성전 보세요 이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저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아해서 물어보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이 성전 몇 년 프로젝트 했어요? 46년간 지은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이 규모와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헤롯이 지었어요? 왜 성전을 증축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은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새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공도 많이 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런 헤롯의 노력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속이 뒤집어집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들의 이 던진 이 질문에 백성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술렁거렸고, 헤롯은 야, 이거 내 왕의 자리, 이거 어떻게 불안 속에 속이 뒤집어져 울렁울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던진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냐고 지금 찾고 있죠. 우리 집에 왔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왕을 우리가 쉬운 말로 주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주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어요. 뭐냐면 소유와 또 한 가지는 결정. 소유권, 결정권, 이걸 누가 가졌냐? 주인이 갖고 있죠. 내 인생이 누구 것이냐? 누가 소유했냐? 내 인생에서 누가 결정하냐?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다 합니다. 우리 집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앞에 계시니까 우리 정 집사님 누구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는 대표자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 거예요? 내 집은, 우리 집은 누구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대체? 헤롯은 이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저 왕을 죽이자. 죽이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언제부터 그 별이 나타났습니까?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때부터 지금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이 그때부터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랬지. 그래서 계산을 해서 2살 아래로,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아기가 다 메시아 후보잖아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거죠.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남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기준 뭐예요? 결정권.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데 왜 내게 해결책이 없다고 걱정합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시는데 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물어봐야죠, 예수님한테.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그분이 결정하신다면서요. 내가 결정이 아니고. 물어보셔야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뭐예요? 해결책이잖아요.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요. 헤롯은 진짜 왕이 오셨는데도 아니다, 내가 왕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새 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왕은 없어요.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해요.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에 답이 있다. 자, 헤롯이 예루살렘에 떠도는 소문,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문의 근원이 되는 자들, 누가 와서 저 소문을 파보니까 점성가들이네요. 그런데 그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르기 전에 누구를 불렀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먼저 불렀어요. 자, 4절 보세요. 먼저 이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점성가들은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들은 메시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을 물어봤는데, 지금 헤롯은요 메시아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어. 사실 그 자리가 계속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으로 새로운 왕을 원하는데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방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자,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이밀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당시의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인 점성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 왕의 별이에요. 그 왕의 별을 보고 그 따라서 그 시간들을 지나고 그 자리들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보니까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이렇게 찾습니다. 하지만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왕으로 나신 이야, 야 왕의 별이야. 그래서 지금 어디 온 거예요?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왕도인. 이것이 바로 세상 지식의, 세상 경험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주변까지는 더듬더듬하지만요, 핵심을 붙잡지 못합니다. 답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지만 세상 지식과 경험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전과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고 있지만, 그렇죠. 뭐 다 주머니에 다 지금 컴퓨터 한 대씩 들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걸 어떻게 꿈꿨어요, 이게. 진짜 컴퓨터 한 대씩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요, 그 모든 이론과 주장들, 과학과 철학의 얘기들이요, 사실은 주변부만 더듬거리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 또 뒤집어지고 다시 갱신되고 그러잖아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답이? 답은 말씀에 있어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진짜.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다른 어디 가서 찾고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세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네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성경 박사라는 이 사람들, 마치 성경 AI 같습니다. 입력값을 딱 넣으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 딱 입력하니까요, 바로 프린트해서 지금 딱 제출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요 답을 출력해서 지금 제출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동안 이들이 백성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쳤겠잖아요.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경에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 미가를 통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뭐라고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 나라는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세울 겁니다. 뭐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며 설교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희망을 품었었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답이 여기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메시아가 여기서 나요. 대답은 척척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똑똑이, 능력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던 동방박사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보다가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지금 거의 해를 넘기고 2년 가까이 이 별 따라온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곧 그 말씀이신 답인, 예수님이 바로 그 답,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신 것을 믿으면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이 아니죠. 신앙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열쇠를 들고도 문 앞에 서 가지고 왜 이 문이 안 열리지? 이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열쇠를 주셨어요. 내 손에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내 인생은 답이 없다. 나는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 이 문이 왜 안 열리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십자가, 비록 도망갔지만 십자가 사건도 알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지식도 있고 부활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못 됐어. 아직. 그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차이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증거해야 교회예요. 증거해야.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직 증거하기 전이야.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시작할 때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야 신앙이 생활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손에 열쇠를 들고 그 열쇠로 앞에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이렇게 새 왕이 오셨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세 번째, 같이 해요. 합당한 반응은 경배다. 누가 이런 합당한 반응을 했어요? 동방박사들. 자, 백성들 놔두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척척박사 성경 척척박사 헛똑똑이들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헤롯은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 얘기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세요. 왜요? 같이 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나도 그분이 왕이니까. 야, 이거 거짓말이죠. 야, 이게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이에요.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 후보라고 생각하는 유아들을 2살 아래로 싹 죽였어요. 사실 헤롯은요, 아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또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자였는지 그 왕의 자리를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막 하여튼 결국은 얻어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요, 그 왕의 자리가 계속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왕가의 혈통을 받은 하스몬 왕가라고 중가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 하스몬 왕가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것을 그걸로 커버하려고 그랬어요. 그 왕가의 정통성을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또 불리할 것 같아. 왜?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왕가의 전통이 있어.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왕자들, 아들들을 또 죽여요. 그 아들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은 다른 왕자들도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놈이에요. 엄청나죠? 메시아를 경배한다고요? 아기를 왕으로 경배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에게 가장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점성술사, 이방인들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해를 넘겨서 이 낯선 땅에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이 낯선 아기에게 왕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왕이신 예수님, 아기로 오신 왕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 아닐까요?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박사들도요, 기회를 놓쳤어요. 이 헤롯도요, 아니 그 기회를 놓친 건 아니라 그 기회를 아예 거부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 예배의 기회를 붙잡은 줄 압니다. 믿습니다. 성전에 있던 자들이 외면하고
왕의 자리에 있던 헤롯이 자기 자리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이방인들이 먼저 경배했고요. 한밤중에 가장 사회에 미천한 자들이라고 여겼던 목자들이 와서 이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준비하는 성탄 파티 예배에 비전이 여기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이 어쩌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비전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기를, 그렇게 합당한 경배를 우리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서 그분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